읽은 말씀 미가서 5장 2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어른들을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 인사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인사가 진지잡수였습니까? 또는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진지잡수였습니까? 하고 묻지만 조금 연세가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에게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그냥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였습니다. 왜 그런 인사를 했을까요? 예? 예,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때를 걱정하고 한 끼 먹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사말이 식사는 어떻게 하시면서 하십니까? 진지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그냥 입에 발린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는 진지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배운 대로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안 살아봐서 모르세요? 예, 그들이 하는 인사는 살룸이라는 인사입니다. 살룸, 샬롬, 예.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죠? 피스,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을 외쳤을까요? 그만큼요, 그 땅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족속과 족속이 매일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땅 뺏기를 하고 지는 나라는 이기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매일 전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샬롬,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샬롬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이 5장의 말씀을 읽을 때 미가는 오늘날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살던 그러한 선지자인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의 설교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그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마을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마을이 어디죠?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이스라엘의 동네 이름이 어디입니까? 예, 베들레헴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 5장 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작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요, 집성촌이 있었어요. 집성촌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데 도림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황씨들만 사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황씨들 한 200여 가구가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임시 집성촌이라서 임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에 가면 거의 학생들 60명 중에 한 45명이 임시예요. 그리고 황씨들 몇 명 있고 나머지 저처럼 뭐 송씨성을 가진 사람, 뭐 최씨성을 가진 사람, 이런 또 김씨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동네에서만큼은 한국에서 김이방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 동네는 임시천지였어요. 그래서요, 와서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요, 그냥 다 이름 불러가며 살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동창회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났더니요, 이들이 서로 이름을 잘 부르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임시들에게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저씨 뻘이 있고 할아버지 뻘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것을 몰라서 서로 이름 불러가면서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아저씨 뻘이고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러니까 이 촌수가 얕은 사람이요, 같은 친구인데 동창인데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때 장난을 하는 거죠. 야, 내가 네 할아버지하고 친구인데 너 인마 나한테 반말하면 돼? 그것이 제가 살던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베들레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에브라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베들레헴에도 한쪽 구석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에브라시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많지 않은 숫자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작해야 1,000명 정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미가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지금 거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베들레헴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알고 있지만 구약에 올라가 보면 바로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고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저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빛나고 큰 별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별이 어딘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말을 타고 별을 따라서 찾아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에까지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별이 그곳에 왔으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이 별은 왕이 태어날 그런 별자리인데 그럼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는가? 그들이 생각해보니까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는 왕으로 오실 분이 오늘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헤롯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아니, 내 자식이 태어난 일이 없는데 저 동방박사들은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왕이 누구냐는 겁니다. 헤롯 왕의 아들이 지금 태어난 적이 없는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다가 묻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 점성가들이, 즉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대제왕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가운데 적은 자라 할지라도 적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 볼 때 그 왕이 태어난다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왕이 돼야 되고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다니. 그래도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감추고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네가 그곳에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나에게 말해준다면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보냈는데, 결국 이 동방박사는 이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대답 속에 나타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설명을 조금 더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상이 목자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목축할 것이다. 양떼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의 상,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목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목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유대 땅에서 목자로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하고 용감해야만 했습니다. 양의 생존에 필요한 풀과 물을 찾을 줄 알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을 찾는데 귀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야기들, 이삭의 우물, 이런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목초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얼마나 잘 찾느냐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물을 잘 찾는 사람은 훌륭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풀도 잘 자라고 양들도 물을 먹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양을 노리는 포식자들, 사자라든지 일이나 늑대들로부터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물맷돌을 항상 지니고 다니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지팡이는 젊은 사람이 무슨 허리가 구부러져서 지팡이에 의지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이런 포식자들,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도 되고, 또한 앞장서서 나갈 때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그것이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떼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메시아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이름을 가진 그 위엄을 가지고 목축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로 인해서 이제야 양들은 그 땅에서 거주할 것이고 양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유대 백성들은 목자와 함께하는 양처럼 생존의 불안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양은 떼지어서 목자만 따라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물이 있고 거기에는 불이 있고 그리고 목자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즉 그 안에 피스, 샬롬,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외침은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는 미가서 5장 5절에 메시아의 본질과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피스다, our pea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나 평화는 샬롬을 뜻합니다. 선지자들이 평화를 메시아의 큰 희망이라는 차원에서 외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야말로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전쟁이 있고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그 속에서 평화가 있어야 뭘 하지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에서 보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에 사느니 그냥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요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그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얹히기만 하지요. 평화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 채소를 먹고 좀 부족하게 먹어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면서 오죽했으면 그들의 평상시 인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지잡수였습니까? 라고 인사하듯이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들이 원하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평화의 왕을 기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평화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했던 옛날에 비하면 잘 살게 되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갑니다. 아직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벌이는데 옛날에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캐롤을 울면서 전쟁에 휴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살상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세상은 원하지만 평화의 소식은 미미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와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살상무기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위성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평화는
오직 메시아만이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가 평화의 왕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어린 시절에 이미 다 배워서 압니다.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압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저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그냥 조그마한 철책들만 이렇게 있었어요. 말뚝만 박혀있고 철책만 있다 보니까 멕시코인들이 그냥 뭐 철책 대구멍 빠져나오듯이 쑥 지나오고 쑥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도 살기 어려운데 불법 체류자로 멕시코에서 넘어와서 돈을 벌어서는 미국에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자기 멕시코나 자기 부모들에게 그 돈을 보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국경에 철책을 세우자. 담을 세우자. 그래서 높은 담을 수십 킬로 이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담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간다. 평화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왕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봐도 잘 모르는데 안 보고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죄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제인 평화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밖으로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그 평화와 안식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애들이 커서 이제 집을 떠나 나갈 때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죠?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 말을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야. 여러분, 여행을 가서 좋은 호텔 빌려갖고 이틀 3일 있어 보세요. 좋지요. 침대도 안락하고 환경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틀 3일 지나면 뭐가 그리워져요? 자기 집이 그리워져요. 집안에 들어가고 집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면 집은 조금 낡고 허름해 보여도 침대에 딱 앉는 순간 그래, 뭐니 해도 뭐예요? 내 집이 최고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무엇인가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난 맛을 사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한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사는 이곳이 꼭 천국 같아 보이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예수님에게서 발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묶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따라만 가면 돼. 여러분, 송아지가 어느 때 기쁘게 뛰어노는 줄 아십니까? 어미 소가 옆에 있을 때 기쁘게 뛰어노는 거예요. 어미 소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새끼 소는 그렇죠. 지금 우리 송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음매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 찾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내 힘으로 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을 떠나보니까, 집 떠나니까 고생이라고, 하나님 곁을 떠나보니까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나니까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더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걱정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즉 생명 충만한 감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면서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재미의 삶, 그리고 행복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모든 사람에게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평화롭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했기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주일에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이미 평화의 왕은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이미 벌써 오셨고 또 오실 것이고 옆에 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예고편을 본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죠? 그 안에서 연기를 하는 그 연기자들은 전혀 몰라요. 그 앞으로 가면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달려가. 근데 미리 예고편을 본 우리는 어때요? 그 사고가 나서 그건 죽을 텐데 왜 저렇게 가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에 이미 오셨고 앞으로 또 올 것이고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